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또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로 강론하고 또 설득하더라. 그러나 여러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에 대하여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이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하여 아시아에 거하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여도 그들에게서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퇴마사들이 자기들도 흉내내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 이에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 위로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기니 그들이 벌거벗겨지고 상한 채로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더라. 이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여주더라. 19절 20절 다 같이요. 신기한 술수들을 쓰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들이 그 값을 계산한 즉 은하로 5만 개나 되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에베소에서의 선교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 이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결혼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 그러지 않으면 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의 소유로 이렇게 갖게 된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아마 우리가 이거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안 됐을 텐데 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지금은 월세 이런 거 내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침례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모르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깊이도 없고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리적으로도 확고해지고 믿음에 있어서도 진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원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사역을 할 때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바울 사역을 굉장히 진전시키고, 자, 끝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더라. 결과가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왜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관심 속에 그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제외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오늘 여기 8절을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로 강론하고 또 설득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개해야만 하고 그분을 주목해야만 하는데 그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펴셨지만 28장 끝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에 거할 때도 지금 에베소에서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에 있을 때는요,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 같이요, 전적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니 그를 금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예, 전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데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했던 말 읽어보신 적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가장 높으신 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그 소리죠.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시리라.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볼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시죠. 왕국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시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왕국의 참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가져오실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까? 땅의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에 이제 죄패라고 그러죠. 명패를 붙였죠. 거기에 라틴어, 또 그리스어, 또 히브리어 이렇게 세 민족의 언어로 뭐라고 거기 써붙였느냐? 유대인들의 왕. 그렇게 써붙였어요. 유대인들의 왕.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왕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 못 박힌 강도는 두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이켜서 자꾸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에게 너랑 나랑은 죄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럼 그 말 뜻은 그 강도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뜻이죠. 그분에게 왕국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뜻이죠. 자신도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시자 그 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라는 걸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에 대해 비방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에 대해 풀어줬죠.
그랬더니 아볼로는 그거 듣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 있게 전했잖아요. 근데 그 아볼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여기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 비방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비방했다는 말은요, 영어성에 보면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말했다, 악하게 말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기 굳어졌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고 읽어보신 적 있죠? 그 강팍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굳어졌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마음이 어떤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표현할 때 강팍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강팍하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들었을 때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거부하며 싫어하며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낭독하고 뭐 나름 절기를 지킨다고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이 어떻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 이렇게 떠들어도 그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써있죠. 또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써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어떻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여전히 생명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은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이 부지런히 전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 거고 생명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아볼로도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에 대해 들었을 때 기쁘게 반응했어요. 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12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회당의 사람들은 어찌나 강팍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들이 이제 이방인과 다르다는 그런 그 어떤 우월감 이런 거에 쌓여 있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대개 유대인들은 어떠냐? 예수님 얘기하면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저리 가라고 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회당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비방까지 하니까 나쁘게 말하니까 거칠게 말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게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울을 격려하시는데 격려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 바울을요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장소가 어디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수사학자로 유명했던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사용해서 이 학교라는 장소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가르칠 때 아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도 같이 했겠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먼저 에베소에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걸 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며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함께 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하여 아시아에 거하던 자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게 에베소가 아시아주,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주는 굉장히 넓은데 도시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찾아왔다가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 거기에 가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각의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도 생기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생기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생기고 여러 교회들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해가 뜨거운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보통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바짝 일을 하고요. 한 11시부터는 점심 맞으면서 오후로 해가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잠깐 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해가 뜨거운 시간은 여름에 좀 피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다니지도 않을 수 있고 너무 더우면 전도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피해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11시부터 한 오후로 해 뜨거울 시간에는 잠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오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한 11시 이후로는 잠깐 뭘 먹고서 했든지 이제 사람들이 학교로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주거지가 없을 거고 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일 보러 왔으니까 쉬지는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들르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지역교회들이 생기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해서 오히려 더 열매를 낼 수 있게 그 결과들을 좋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걸 볼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울의 사역에 큰 격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는 바울을 격려하시겠다고 환상 중에 나타났다면 여기 에베소에서는 특별한 기적들로 바울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자, 여기 12절에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여도 그들에게서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더라. 우와, 대단한 일이죠? 여기 이제 그 손수건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땀을 닦거나 이런 일할 때 사용하는 수건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앞치마는 뭐냐면 그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천막 만드는 일 할 때 겉옷이 상하지 않도록 여기 이제 앞에다가 두르는 그런 앞치마죠. 우리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이렇게 대도 그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두기만 해도 그 환자가, 그 병든 자가 나았다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12살 난 소녀의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려고 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이라도 닿으면 내가 나을 텐데 읽어보신 적 있죠? 나았죠?
예, 나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닌데도 그 놀라운 권능이 그분에게서 나갔죠. 또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이 환자 옆으로 지나갔으면 그렇게 바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바울의 경우도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놓고 싶었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 놓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또 이거 흉내낸다고 어떤 분들이 미국의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보내면 자기가 그 아주 특별한 손수건을 보내겠다고 우편물로 영적인 손수건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근데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역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그 특별한 손수건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기 보시면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기적이 흔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들 보셨죠? 네, 특별한 기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들은 얼마나 확실했는지 질병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 누가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았다 안 나았다를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게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인데 질병이 나았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틀림없는 역사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 마귀들도 떠나갔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요. 그 12절에 질병들이 떠나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 찾으셨어요? 이 떠나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게 옳은지 가늠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빠지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병에 걸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마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집단도 있어, 이상한. 이런 집단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 모든 질병이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죠. 그 약을 개발하는 머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애를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병원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천 서구 어딘가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픈 애를 놓고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실에서 결국은 애가 죽게 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질병이 마귀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2절에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구분을 줘요.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럼 뭐예요? 마귀하고 질병의 문제가 별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이게 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구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오늘날의 그 모든 걸 마귀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귀신 탓으로 또 돌리고, 조상 귀신. 이거 쫓아내야 된다. 조상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하늘에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했겠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니까 마귀죠. 그래서 병에서 자유를 얻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바울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바울의 소리, 바울이 하는 말, 이거에 대해 귀를 세우겠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요 당시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스게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테마사들이 마귀 쫓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테마사들이 바울이 행하는 걸 보고 그거 흉내내겠다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테마사들이 자기들도 흉내내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제사장이라면서 아마 사내들이네 이런 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녔을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강한 자, 그러니까 더 권위 있는 자, 더 높은 어떤 존재의 이름, 이런 걸 사용하면 마귀들이 떠나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 이름만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이게 참 오늘날로 보면 뭐냐면 기독교를 모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때요? 예수님 들먹거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특징 뭐예요? 재림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이단 교리를 내세우지 못하죠.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러면 그들을 알아주실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날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악한 영이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15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응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죠. 그리고 뜯었죠. 옷도 벗겼죠. 그리고 막 몸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이 악한 영들이 경험상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을 찌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구멍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를 쏟아낼 수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허점이 없으시죠. 완벽하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안 통하니까. 이 뛰어난 거룩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도 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너는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었던 거죠. 결국은 마귀 쫓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아주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달아났는데 이걸 보고 17절에 보세요. 이 일들로 인해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더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거 다르다.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다. 이 바울이 권능이 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야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갈 때 그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듣고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도
역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들로 사역자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또 분명한 회심자를 허락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확실하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자백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1907년도 평양에서 부흥이 있었죠. 근데 이때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특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간음했던 사람이 자신의 그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거 뺏은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그리고 삭개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남의 거 이렇게 뺏은 거 있으면은 네 배나 갚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자백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중에 특별한 일이 뭐냐면 19절에 신기한 술수들을 쓰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태웠어요. 그러면 여기 술수라고 돼 있죠? 술수라고 하는 건 그 말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마술이나 오컬트, 신비 종교, 거기에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책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기한 술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과 관계된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태우는데, 그거에 계산하니까 은하로 5만 개예요. 은하로 5만 개니까 여러분이 5만 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넘기고서 가룟 유다가 받은 게 은 몇 개죠? 30이었죠. 이건 은 5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웠던 거예요. 결국은 막대한 값을 치르고 산 것이지만, 막대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고 전혀 쓸모없는 거라는 걸 알았을 때는 기꺼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걸 다 불태워버린 거죠.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두란노 교회에 한번 1980년대 후반이죠. 거기에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다운받아서 음악 듣잖아요. 그때는 다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또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가요? 그런데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팝송, 락 음악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가지고 와서 마대에 담아가지고 다 망치로 으깨버리자. 그런 시도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노력해봐야, 애정을 쏟아봐야, 힘을 쏟아봐야, 물질을 쏟아봐야 쓸모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때는 속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신기한 술수로부터 돌아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술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술부터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술 친구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좋지 못한 영상물들을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지 못한 음악, 이런 것들을 막 나를 혼미케 할 수 있는 그런 막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음악, 가요, 팝송, 이런 것들을 막 다운받아 놓은 곳이 있다면 다 이제는 제거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 삶에서 옳지 않은 것, 시간과 돈, 힘을 쏟아봐야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때 거기에 매료되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 그 당시의 방법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회심자를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예요. 확실한 회심자들을 주셔서 사역자를 격려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격려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해 회당을 출입하게 될 수 없었을 때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죠. 새로운 장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말씀을 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했던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를 주셨어요. 마라나타 침례교도 새로운 장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장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위해 뭔가 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내 사역이 완전히 끝난다.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안 게임이 2014년에 인천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니 우리는 다 팀을 짜가지고 어느 경기장 이렇게 다 분배해서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뜻밖에도 그 진행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이 요원들이 아니 경기장 밖에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는 당연히 못하고 경기장 옆에 주변 있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와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미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은 그렇고 우리는 또 얼마나 거기 가자고 해서 갔는데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주시더라고요. 어디냐? 선수촌, 선수들이 사는 아파트 입구, 선수촌, 또 뭡니까? 쇼핑몰, 거기 외국인들이 응원하러 왔다가 이제 백화점으로 쇼핑 가고 막 이러잖아요. 쇼핑몰, 또 안산의 외국인 그런 집성촌 이런데 또 송도의 호텔 주변 외국인들이 묵는데 이런 데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우리가 그때 전도에서 95개인가 96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돌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길이 막힌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할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10절에 보세요. 이것이 이 2년 동안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되었고 써있죠? 계속되었고. 만일 우리가 계속 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장소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또 새로운 대상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격려하기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병고침과 마귀들을 내쫓는 이런 기적들 같은 것이 늘상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만한 기적은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기적입니까? 이 강팍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는 무한 단물을 팔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려진 얘기라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무한 단물. 무한 만민교회 지하수 물이 바닷물과 섞여 짜고 썼는데 그 목사가 기도를 했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물을 가져다 마시고 바르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식수로 적합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서 폐쇄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미국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텔레비전 불안건 화면 있죠? 거기를 보면서 방송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자, 능력의 종이 손을 대겠습니다. 쫙! 그러면 브라운관에 그 카메라에 찍히면 저쪽 브라운관은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손이 화면에 딱 찍히거든요. 자, 여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렇게 쇼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는 거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믿는 자들을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맞추어 살려고 하면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마라나타 침략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바뀌고 달라져서 여기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더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으로 우리들을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길이 막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기적은 죄인 하나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적들을 위해 제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의 복음을 지치지 않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전의 모습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것이 부족했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회심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